할렐루야, 은혜의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미소를 머금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알고 보니까 생명의 길이었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는데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시대를 조명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 우리 학생들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을 만나야지만 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를 조명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내 생각이 어렵다 보니까, 내 삶이 어렵고 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 답이 안 보일 뿐이지, 인정을 못할 뿐이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조금 새롭죠? 이 주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야, 참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적었습니다. 간판이죠.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입니다. 붙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자들 있죠. 그 자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 앞에 한 단어를 더 넣길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넣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요, 자칭을 넣읍시다. 자칭을 넣어주세요. 아니, 저자가 어찌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럼 우리가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칭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거짓을 넣어주든지, 거짓 유대인의 왕 예수,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을 원했는데 빌라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던질 죄도 아니고, 빌라도가 보기에는, 총독이 보기에는, 관원이 보기에는 죽일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을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서.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잘리니까.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민심을 두루두루 살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밀란 없이, 데모 없이, 그런 집회 없이 잘 넘어가야 하는데 들고 일어날까 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을 뺐습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왕자들이 크고 있네요. 또 공주도 있고 왕비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왕이잖아. 그죠?
대왕 대비마마도 있고, 예? 자기 그 집에서,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나아가서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이라는 언어를 안 쓸 뿐이지 겉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뭘 한다든지, 심하게 뭘 한다든지 때리면,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면 네가 뭔데라고 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때리냐. 그냥 나무라지. 네가 뭔데. 난리가 나죠. 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른쪽 왼쪽 똑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짤랑짤랑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 나누는데 누군가 머리를 흔든다. 대화 나누는데 머리를 짤랑짤랑 흔든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런데 혓바닥까지 튕깁니다. 이러면요, 갑자기 열받습니다. 우리나라 풍습도 그럴지인데 유대인의 그 풍습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모욕, 엄청난 뭐랄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성전을 헐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며. 어디 거짓말을 하냐 이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수년이 걸렸는데 무슨 소리 하냐. 사흘에 짓는 자야 그랬지. 네가 사흘에 짓는다 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성전, 하나님의 그 시대의 섭리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희롱했습니다.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노라. 만약에 보여줘도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좀 구원해라. 구원해봐. 네가 의인인데, 메시아인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고, 한 강도는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한마디로 니나 내나 우리는 강도니까 큰 잘못을 했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없다. 네가 감히 어디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가로되 그러면서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야 진짜 말 잘했다. 마지막 진짜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낙원에 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면 널 죄를 품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막 살자, 20대 30대 40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명을 달리하는 마지막 함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보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살려봐라. 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자.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는 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동시에 매달렸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참 하나님한테 천벌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벌이 아니야, 자기 아들 자기 딸 먹여 살리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출근하다가 저렇게 사고가 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만 보고, 그 사건만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시죠?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끼리, 성린들끼리 보내지 않습니까? 꼭 악평하는 사람이 있고 선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선평하는 사람이 있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졸음이 올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물파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 가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주관권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여러분 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좌편 강도가 되겠고 우편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우편의 오른편, 오른쪽은 양이고 좌편은 염소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평한 강도는 좌편일까요? 우편일까요? 우편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좌편 강도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편 강도가 될 것인가, 좌편 강도가 될 것인가? 저는 우편 강도가 되고 싶습니다. 똑같이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망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한 것 같지만 이놈의 진짜 죄인이 욕하는 것처럼 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섭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아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봅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만 봅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너 월급 얼마 벌어? 얼마 받아? 너 어떤 집에 살아? 건강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사회를 볼 때, 며느리를 볼 때 건강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뭘 봅니까? 제일 먼저? 돈을 봅니다. 명예를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지 건강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딸을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아들을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뱀한테 꽃뱀한테 뺏기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물질이 조금 없어도 좀 부족해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회에게 내 공주 같은 딸을 줘야 되는데 교회 교자도 싫어하고 하나님 하자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내 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정혼을 시킬까? 결혼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결혼하길 원하셨을까? 자, 여러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입니다. 저는 우편 강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좌편 강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의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 때 기가 막힌 비유 말씀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 왕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산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마어마 지금 시가로요 100억이 넘어갑니다.
엄청납니다. 평생 영원토록 그 가문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완전히 대기업이 무너진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딱 왕 앞에 와가지고 죄송하다라고 합니다. 살려주소서. 왕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1만 달란트 빚졌으니 네 몸을 팔고 네 철을 팔고 네 자식들을 다 팔아서 일단 갚을 거 갚아라 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용서해 주소서. 제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큰 빚을 졌으니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탕감해 줍니다.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싹 빚을 없애줬어요. 그래 안 갚아도 돼라고 하였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까? 정죄하면 아니 됩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고 내 마누라도 죽고 내 자식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다시 살았으니 왕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까?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땅 가다가 똥을 밟아도 에이씨 더러워가 아니라 똥을 밟았을 때 이 개똥은 누구 갠고? 이 소똥은 어느 집 소인고?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 가다가 누가 뭐라 했다.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고? 누군고? 자네 커피 한잔 할까?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지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탕감받고 딱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어기면 100데나리온은 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야, 이 새끼야.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빚 갚아라.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접했습니다. 왕이 다시 콜합니다. 콜. 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너를 다시 벌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용서를 잘하니까 예수님 7번을 용서할까요? 제가 저도 7번 용서하면 되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7번을 70번씩 하라 하였습니다. 490번. 그리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선민이 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 못 시킵니다. 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선하게 살았어요. 저는 고소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경찰서에 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하늘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영혼들이 영옥에 갇힌 것처럼 영옥에 갇히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 그 영계에 갇히게 됩니다. 영옥이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갇히게 됩니다.
한 강도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가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낮은 자가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자살하고 싶습니다. 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죽거라. 나하고 같이 죽자. 마포대교 말고 성수대교로 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친구는 아니야. 너 인생 포기하지 마. 너는 절대 죽을 팔자 운명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 아니야. 그것은 네가 더 잘 되기 위함이야. 나 사랑에 실연당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은 네 짝이 아니야.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절대 절명의 위기 때 누군가 여러분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항상 그 사람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편을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나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나는 욕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예? 단점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다 그렇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는 항상 어떤 일을 두고 사건을 두고 여러분 악평하는 강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두 강도가 똑같은 죄를 범했겠지만 한 강도는 계획범죄고 한 강도는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강도는 아주 진짜 죄인이고 이 한 강도는 선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죄명이지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했죠. 예수님을 지켰죠. 그거 한번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렸고 이단의 기수로 몰렸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예수님 편을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예수님 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선량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내가 우편에 있을 것인가, 좌편에 있을 것인가? 똑같이 정죄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고 뭐 강도라고, 강도가 아니라 죄인. 여러분 죄인.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게 봉헌송도 될 거예요. 같이 우리가 설교에 이어서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오른쪽 죄인이 있었고 왼쪽 죄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죄인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번 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우편 죄인이 될 것인가 좌편 죄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두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고 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뜻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그래 오늘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